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46장 말씀입니다.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지금 애굽이 북쪽으로 갈그미스 전쟁을 하러 유다 땅을 이렇게 지나서 올라갑니다. 거기 이제 아수르 강한 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신흥 세력인 바벨론을 대적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애굽의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하려고 지금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지금 패하였다. 아무리 내 힘이 강하고 전투력이 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도 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패한 그 상태를 말씀하셔요. 그때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바로 느고의 그 군대에 대한 말씀, 그 패한 거 너희도 알고 있지 하는 그 말씀입니다. 3절이요. 애굽 왕이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이제 모두가 전투에서 나가서 승리를 이제 예견하면서 우리 가서 승리하자 하고 나갔으나 5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며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할 것을 정말 마음에 믿고 그 전투에 임했지만 그들의 이 도망하고 두려움이 어찌 됨이냐.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들은 애굽의 그 나일강이 자랑이었죠. 그래서 풍요하고 거기서 곡식도 잘하고 이런 힘있고 자랑했던 그 나일강이 출렁거리면 이 자랑했던 너희들이 그 결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그가 애굽 왕이죠.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슬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이렇게 용병 그 애굽의 옆에 일대에 사는 그 나라들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 뭐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니 당연히 연합해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이길 수 있어. 이제 신흥 세력 바벨론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어. 우리가 이 건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0절이요.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살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능하신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 제물 애굽을 내가 받겠다 하고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권세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안 되겠다 하면 그때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점령하면서 북쪽도 이 이스라엘 백성 북쪽도 아수르가 다 침략을 했죠. 계속 혼합 정책을 하고 아주 말살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악하게 했던 그 아수르도 멸하고 이 지금 애굽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렇게 했던 자기 뜻을 아무리 이루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너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지금 상처를 입고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면 유황을 취하는 그곳에 가서 사와서 치료를 받아봐라. 효력이 있을 것 같으냐? 효력이 없다. 낫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온 나라 가운데 너 수치는 들리고 이 패망한 그 소식이 들리니 그러니 수치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무리 용사고 힘이 있고 용병들도 다 엎드려지고 다 쓰러지고 뿐만 아니라 애굽과 그 아수르에 연합했던 그들도 다 쓰러지고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계획대로는 절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계사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치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임하는 게 수치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늘 수치의 삶을 내가 이 땅에서 겪고 마지막은 심판의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말씀 있는 자는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2절에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갈그미스 지금 전쟁을 하러 북쪽으로 올라갈 때에 이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나가려고 했을 때 여기 지나가지 말라고 요시야 왕이 그 요시야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수리하다가 그것을 읽었더니 이렇게 백성들이 살다가는 멸망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22장에 보면 요시야 왕이 철저히 회개해요. 말씀이 몰랐을 때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지만 말씀을 알고서는 열왕기 하로 넘어갈게요. 잠깐. 열왕기 하 22장은 601쪽에 있어요. 22장에 거기서 이 요시야 왕이요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멸망하겠구나. 재앙이 임하겠구나. 그래서 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선지자에게 물어봤을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에 지금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라. 이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며 다른 신 우상 섬기는 것이 이게 저주가 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는 이 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을 회개한 유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고
이 요시야 왕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에 그 열왕기하 22장 19절에 보면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너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회개하는 영혼을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단한 길가박 같고 돌박짝 같은 이 마음, 이 고집불통인 이 마음에서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였더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이 요시야 왕은 편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그러나 이 유대 땅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모든 재앙은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땅에, 유다 땅에 똑같이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대로 행하자고 악을 행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삶을 사는 그들에게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이방 나라들은 막 심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이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두려워한 요시야 왕은 돌이켰어요. 요시야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갈그미스 전쟁을 하려고 애굽에 올라갈 때에 그때에 무기또라는 곳에서 지나가지 못하게 나가서요 전쟁을 해요. 요시야 왕이 가는 걸 막아요. 그랬는데 그 애굽 왕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나만 갈 거다. 너희랑 싸우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나 편안히 가게 해라. 너희랑 싸울 마음이 없다.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요시야 왕이. 겉으로 보기엔 그래서 전사하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모든 우상 산당을 다 해판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그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가러가는 그 무기또에서 전사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애통했죠. 아니 저게 하나님을 잘 믿고 저게 우상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정말 최고로 잘 섬겼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죽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말씀을 모르면요 현상만 보는 거야. 현상만 보면요 아이고 저 불쌍해라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다 땅에 임할 어마어마한 전쟁에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을, 재앙을, 이 고통을 너 눈은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죽었어? 아니 싸우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데 내버려두지 왜 나가서 굳이 막다가 싸워서 죽어? 불쌍해라. 사람들은요 눈에 보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걸 갖고요 불쌍하다 그러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재앙이라 그러고 수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평안이고 안식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때가 완전히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용서받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세상의 가치관은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해요. 애굽이 그랬어요. 애굽은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심판당했어요. 그러나 요시아도 이 나라도 이게 멸망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말씀대로 사니 너는 내 눈이 이 모든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너는 부드럽게 마음 회개했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회개하여 회복의 때 축복을
맞게 되고 재앙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육으로 봐요. 세상의 가치관의 잣대를 봐요. 그러니 불쌍하다 그러고, 아무리 회개하면 뭐해? 다 다 회파하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도 저렇게 죽잖아, 전쟁에서. 여러분, 육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알 수도 없고요,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고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먼저 일찍 죽었다고 그게 수치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교회도 떠나가 버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부모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가정 안에서 한 명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요 다 멸망이잖아요. 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한 명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러면 살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 한 명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요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더 악이 간연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또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악이 더 많아지면요 더 큰, 정말 지옥에서도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도 부모가 안타깝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는 부모든 가족이 있다면요 멸망 안 당하고 다 구원받아요.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지니까 알겠어요. 그 전에는요 어떻게 구원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들이 구원이 될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니까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온 세상이 다 구원받는 게 죄인들이 그런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에 한 명이 있다면 그 구역 식구들은요 다 구원받아요. 온전한 구원이 있어요. 가정도요, 이웃도 구원이 있어요. 그 한 명이 없는 걸 십자가 지는 거는요 정말 연어처럼 그 상류로 막 온 힘을 다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 편안하게 바다로 해서 강으로 바다로 넓은 데로 가서 살 수 있는데 거기 막 역류해 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편안한 삶을 다 원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다 포기할 것 같은 그 상황이라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요 다녀요.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유다 땅에 임할 거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래서 요시아가 큰일 났다, 이 재앙이 임해서 빈터가 될 것인데 두려워서 회개했더니, 그런데 자녀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요시아 왕의 그 여호야김 아들 때에 이 갈그미스 전쟁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근데 이때가 이제 605년이에요. 패하고 내려오면서 애굽에서 위에서 그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에서 내려오면서 애굽을 또 유대 땅을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서 지금 요시아 왕은 죽었잖아요. 올라갈 때 죽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요시아 왕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을 데리고 가요.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지금 오늘 2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야김을 애굽에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야김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바룩이 어저께 말씀 가운데 바룩이 읽어줘서 면도칼로 살살 거서 다 화롯불에 던진 왕이 이 여호야김 아들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죠. 왜요? 의지하는, 애굽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래도 애굽이 정말 강대국이 나를, 물론 뭐 갈그미스에서는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러나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이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유다 땅은요 작아요.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끝까지 작더라도 다 지금 강대국에서 다 점령당해도 지켜주셨는데,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이거는 나라를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날 지켜줄 거야.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의지할 모든 어떤 것이 그게 우상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말씀을 버려요. 아무리 읽어줘도요, 아무리 얘기해봐, 나는 애굽이 있어, 나는 애굽만 믿을 거야, 나는 애굽에 하라는 대로면 나는 순종만 하고 조공바치고 하면은 우리 지켜줄 거야. 강력하게 믿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내가 아무리 해보려도 안 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니네가 진짜 복이 뭔지 알아? 심령이 가난한 거야. 그가 복이 있고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내 위로를 받을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천국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힘 있다고 하고 그 나일강이 지금 범람하고 우리는 나일강이 있어서 이렇게 뭐 곡지도 잘 되고 이렇게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자랑했던 그들 그거 어디 갔어? 용사들아 용병들 다 데리고 가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 승리할 수가 없고요. 결국 수치를 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수치가 변하여서 이제 축복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 눈에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꼴을 내가 보지 않게 할 거야. 네 마음이 아파하지 않게 할 거야. 네 자손들이 잘못되는 모습,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않게 할 거야. 너 먼저 하늘나라에 와서 편안히 살아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들의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분 백성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자녀들에게 평안 주시기 싶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수치 같은 사건을 통해야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여호야김처럼 그냥 애굽만 의지하느라고 애굽 왕이 나를 왕으로 세웠어. 그러면서 그 왕만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다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순종하고 회개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수치가 온 나라에 들렸다. 아무리 용사라도 다 넘어질 것이다. 아버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의지하는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낮추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줄 믿사오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사건을 육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오직 요시야 왕같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여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고 화평의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는 복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타내는 멋진 인생, 정말 복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실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